할렐루야. 금이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늘 올로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마음의 소원이 금요기대가 이만큼만 딱 이렇게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매주 청소년부와 연합해서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어린이부와 연합해서 드리고 그 다음 미적 연합부 이렇게 매주, 그렇죠? 표정이 시작부터 표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기도 카드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뒤에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 디자인도 되고 코팅도 되어 있는데 이거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에 붙여서 올 한 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 참 역시 작년에도 우리 중1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는데 시우가 우리나라가 평온해지도록, 우리 자연이 괜찮아지도록, 우리 주영이는 늘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주영이 맞지? 작년에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역시 훌륭합니다. 보시면서 우리 기억해서 또 이 기도 제목 응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오늘도 기도할 텐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2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만 봉독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만 시작. 아멘. 예상한 그림이 아니었는데 원래 예상한 그림은 애들 막 안 읽고 막 그래서 더 크게 이게 예상한 그림인데 역시 우리 마을장님이 훌륭한 분 바뀌시고 또 이수전 우리 전 마을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저희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미리 이제 이거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설교 길지 않아요. 순식간에 끝나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끝나요. 오늘 설교 알았죠?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님 눈 은지야 여기 보고 오케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청소년부 때 한번 예화 때 썼던 허준희 교수님 이야기 사진 띄워주시죠.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 줄여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근자감. 지금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예전에 썼던 거 근자감. 그렇게 근자감이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죠? 뭔가 허풍 허세 이런 걸로 쓰이죠. 어쨌든 허준희 교수님은 오히려 이 근자감이 있는 사람이,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그 근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불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다치거나 또는 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자신감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당당했던 모습,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곧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자감 있는 사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자신감에 근거가 없으니 어려운 상황에 닥쳐오더라도, 폭풍우 같은 고난이 밀려오더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서울대 강연에서 했다라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근자감이 있어 보입니까? 경우 어때?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근자감 넘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28장 30절 3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결코 담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침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침이 많았습니다. 다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의 신분은 바로 죄수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로마라는 먼 이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홀로 죄수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 전합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전합니까? 이수야,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거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정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 론이 기억나지? 영상으로 봤던 이 사진.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길거리에 한 남성이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이 여성을 보고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인의 모습, 겉으로만 봤을 때 외모가 엄청 특출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패션도 좀 민망한, 영국이니까 가능한 그런 뭔가 그렇죠? 좀 민망한 패션. 겉으로 봤을 때는 당당하거나 자신감이 넘칠 만한 조건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표정에서, 이 여인의 걸음걸이에서 이 자신감이, 당당함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남자가 찾아가서 이 표정을 보고, 이 걸음걸이를 보고, 딱 봐도 당당하고 딱 봐도 자신감 넘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진의 저 표정처럼 밝게 웃으면서 뭐라고 답을 했다고 했죠? 한결아, 기억나니 혹시? 미안해, 지금 습관이, 제가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자신감의 근거가 예수님이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디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는 수년에 걸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그 말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감옥은 불편한데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치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 전염병과도 같은 자라는 그러한 모욕도 당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지만, 아니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어야 하는 상황 연속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어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담대했다. 거침이 없었다.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이 활짝 웃으며 대답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그 근거는 단 한마디,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 먼 로마 땅까지 와 있어야 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지금의 자리에 자기가 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책 중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이어서 이렇게 글씨가 별로 없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의로 나왔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쑥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들이어도 민들레. 둘이어도 민들레, 들판 가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져도 민들레, 씨가 맺혀도 민들레, 휙 바람이 불어 하늘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그렇습니다. 민들레는 어디서나 민들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민들레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일지라도, 전염병이라는 무시를 받을지라도, 온갖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고, 그리고 또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들레가 어디서나 민들레이듯,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연필은 문연필입니다. 손은섭은 손은섭입니다. 박지은은 박지은입니다. 성시우는 성시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어디를 가든 성시우는 성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꼭 어디에 있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대형교회, 분당 우리교회입니다. 분당 우리교회에서 예전에 특송했던, 청소년부 특별 새벽기도에 특송했던 한 짧은 짤이 하나 있는데 우연치 않게 봤는데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못했는데 김신현 선수 한번 특세 때 한번 특성하면 좋겠다라는, 한번 보시면 한번 도전, 말장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진도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미안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게 양동근 씨라는 분이 만든 노래인데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나는 신경 안 써.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쓴답니다. 아무 상관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야 예수쟁이. 이수야, 너는야 예수쟁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른 예배 때, 지난주인가요? 어른 예배 때 제가 미국의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청소년분은 잘 모르니까, 미국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여서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 때는 꼭 기도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 중에, 사진도 보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 미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공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지켜야 될 수칙을 딱 알려주고, 또 기도하기 전날까지 기도문을 작성해서 메일을 또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칙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절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수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더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힌두교죠.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했던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를 섬기는 유흥열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분한테도 기도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문이 날라왔죠.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작성되었을 때 반드시 미리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문을 보내기 마감 밤 12시에 딱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턴 메일 보지 않고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사진 띄워주시죠. 장면이 있는 맨 밑에 보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렸지만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이 장면을 송출한 방송국으로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로 항의하고 따지는 메일과 편지를 수도 없이 보냈을까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격려와 칭찬과 대단하다는 그런 메일과 편지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의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한 의원이 다가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두려워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담대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거침없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담대하고 당당하고 거침없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해 주길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기대대로 살아낼 수 있길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진우에게 도전합니다. 경호에게 도전합니다.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믿는 자다운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낼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도대체 당신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기도하겠습니다.